우리 사역은 이어 달리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요,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지 못하면 실격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 2월의 방학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기대와 설렘도 있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또 매주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구나, 오랜만에 연락을 다 돌려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물론 방학 기간에도 계속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새해가 되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책임감이 새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구역의 리더로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구역 모임의 행정관리자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의 진짜 이름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과를 위해서 인원을 체크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길러내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기를 때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생명의 원리가 있지요. 첫 번째는 살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렇게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움입니다. 품 안에만 있으면 아이는 자라나지 않아요. 밥을 먹여야 크고요, 잘 키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송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녀가 다 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품 안에 두고 있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피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 이 3가지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들어야 될 사역의 지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살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리더를 유모, 즉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추우니까 서로 붙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추워요.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고슴도치들의 숙제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이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소속감은 원하지만 너무 깊이 간섭받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역원들에게 다가가실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연락에 답장 안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뜻한 온기를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한 거리가 잘 확보되었을 때요, 성도들은 가시를 내리고 여러분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순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야, 열심히 기도해야 교인이다 생각합니다. 즉, 행동이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죄인인 삭개오에게 너가 돈을 다 갚으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하시고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가족이 먼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당신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라는 소속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은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신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잘 전달될 때 비로소 그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살핌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세움입니다. 살핌이 위로라면 세움은 성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밥, 주식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재미, 감동적인 예화 같은 반찬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준비하실 때요, 많이 부담되시겠지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나 분위기 띄울 반찬을 찾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시기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잘하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이 그 일상의 밥상 머리에서, 운전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밥심이 들어가야 영혼이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자라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힘들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구역장의 뒷모습,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권찰님의 뒷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구역원들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구역장님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역원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역의 결론은 파송입니다. 즉 재생산이지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나도 그냥 한 명의 성도일 뿐인데 내가 누굴 가르칠까 하는 생각으로 위축되지는 않으십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 아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요,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잘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시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인 구역원들을 닦고 광내고 제자리에 세워주는 위대한 예술가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구역원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걸작품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창고에 잘 보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으로, 또 다른 사명의 장으로 우리가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은 이어 달리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요,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지 못하면 실격이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 구역은 너무 가족 같아서 헤어지기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계속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분에 뿌리가 꽉 찼는데도 그대로 두면 그 식물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적당한 때에 분갈이를 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식물을 나누어서요, 각각 새로운 흙이 담긴 화분에 옮겨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나눠져야 될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우리 구역이 더 큰 숲을 이루기 위해 분갈이하는 생명의 과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당장 무리해서 나누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방향을 절대 잊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구역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저처럼 다른 영혼을 품는 리더로 자라나는 그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대를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흘려보낼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역을 통해서 더 놀라운 숲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월이 시작되면 우리는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가시에 찔려서 아플 때도 있겠지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나는 3가지 사명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고슴도치 같은 성도들에게 안전한 품을 내어주는 살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나는 반찬이 아닌 밥으로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영적 바통을 잘 넘겨주고 파송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지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라인 지구의 구역장과 권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직분이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라 생각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영광스러운 부모의 기름을 깨닫습니다. 때로 가시돋친 고슴도치 같은 영혼들을 유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이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끼리 안주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낳고 파송하여 더 큰 숲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